여러분, 누가 나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상인데, 그러나 몇몇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다양해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지금보다 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좋죠. 지금보다 다음 생에 한 번 더 산다 그러면 더 복 있는 사람, 지금은 연습이고, 그때 정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구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겉으로 보면 점점 좋아지고 발전되는 것 같지만 한꺼풀 들추어 보면 그 이면에는 영혼이 병들어 있고 심령이 깨어져 있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딱 하면 어디 한두 군데 이상이 있거나 다 아픈 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인생 속에는 그런 복에 대한 갈구, 그런 사모함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 속에 그렇게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죄인인 나로 인하여 그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뭘로 바꾸었다? 저주로 바꾸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말합니다.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거다. 이게 참, 자녀를 낳는 게 기쁨인데 수고의 고통,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복된 인간이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나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즉,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들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겪었던 그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한 땅을 만납니다. 그때 거기서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반역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자, 하늘에까지 닿는 배와 탑을 쌓자.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노력으로 문명을 일구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자, 바로 그 계획을 도모한 거예요. 독일 철학자 헤겔은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웠다. 역사적인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장 명백한 교훈이 뭐냐면 인간은 역사를 통하여 계속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웠다. 자, 노아 홍수가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온 인류가 다 심판받아 진멸했습니다. 죄의 삭시입니다. 겨우 노아의 자손들이 살아남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리셋된 거예요. 다시 재조정이 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빚어진 그 죄악의 역사가 홍수의 심판으로 이제 끝났고, 노아야,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와 내 후손들은 이 복을 받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해. 그럼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과 이름과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여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역사적인 교훈을 전혀 못 받았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생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사건과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다가 결국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정말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우리의 노력, 유무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해도 이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유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인생은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실패하고 여러분 망가졌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생은 복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도 실패했지만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복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인생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절망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는데 어떤 언약을 주냐? 복의 언약을 주세요. 자, 우리 성경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하는 저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러나 인생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복을 만들어 보려다가 계속 실패했어요. 실패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나가십니다. 복을 줘야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복 주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델 삼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많아지게 하고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론아, 내가 이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과 함께 제사와 예배가 끝나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자,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 꼭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본문은 축복과 복이 함께 등장해요.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관행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축복 자체가 복이라고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무식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은 뭐예요? 내가 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복을 줄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복을 줄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복을 구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복을 내려주세요.
그때도 복을 달라 그러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말하지 않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받도록 중재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제3자에게 복을 좀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빌어주세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 말고 또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구하거나 빌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시고, 물론 그거 쓴다 그래서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 복을 받겠다라는 개념은 동일한데. 근데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고착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은 제3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축복하여 이르되. 너가 축복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2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존재지 축복해 주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제가 강복 선언을 합니다. 축도를 하죠. 그게 복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받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를 본문은 말합니다. 24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선 볼 것은 매 구절마다 여호와는 3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 아론의 강복의 선언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축도로 표현되어지는데 거기에 삼위 하나님으로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신약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뚜렷하게 구별돼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기복은 조심해야 돼요. 기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끝, 이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우리의 복은 나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기복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면이 있다면
갓난아기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여기는 존재가 갓난아기예요. 배고프면 울어제끼죠. 오줌 싸면 울어제끼죠. 뭐가 불편하면 울어제끼죠.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전적으로 이 아이에게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필요들을 다 채워줘요. 자, 갓난아기 때는 내 것만 채워달라. 그럼 다 채워줘요. 하지만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갓난아기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복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때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복 주셨지? 나누고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나만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도 복을 줘요. 깜짝 놀랐죠? 마귀도 복을 줘요. 그때 마귀가 주는 복이 뭐냐? 너 자신만 복을 받아? 기복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당했는데 그게 다 어떤 복이? 기복이에요. 너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떨어져 봐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너 지켜줄 거야. 세 번째,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너가 이 모든 영광을 누릴 거야. 여러분 마귀도 복을 줘요.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철저하게 나 한 사람, 나를 위한 그게 기복이에요. 자,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되 정말 이 복을 어떻게 쓰고 복을 나누어 줘야 될지를 성경적으로 잘 아는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섭리 역사하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신대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그 복은 우리를 돌보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 40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위험한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지켜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평안하게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 명절 때마다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차 한 번 타면 먼 곳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 가는 여정이 대단히 위험했어요. 강도도 많았고 재해도 많았고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21편 121편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의 성도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복을 주세요. 시편 127편 1절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 집은요 우리의 가족을 포함한 물질, 건강, 사업, 직장, 학업, 우리의 행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의 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강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불이 너를 어떻게 해요?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 반드시 지켜주시는 복이 언약 자손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멀어졌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보기 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을 때 하만이라는 역적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말하고 에스더 왕비가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에스더 4장 16절에 말합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습니다. 자, 왕비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 뒤에 말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텐데 만약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왕과 왕비예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겠다는데 금식하며 도와달래요. 남편한테 간다는데 내가 남편한테 가서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왕의 규례라는 것이 뭐예요? 왕이 부름이 있어야 왕 앞에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라도, 왕비라도.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이 급박한 유다인의 생사를 위해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목숨 걸고 왕의 얼굴을 보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왕이 기분이 엄청 안 좋았다. 그럼 에스더가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성경을 에스더가 나가니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하더라. 환한 얼굴이 있으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보자 친근하며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에스더에게는 은혜로운 얼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감추신다는 거예요. 또한 듣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리고 반역하기 때문이죠. 시편을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애달아하며 노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소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꽤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얼굴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전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옷자락의 환상을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6절에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대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처음에는 그 환상을 보고 죽을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단의 숯불이 그 입술에 닿으면서 그의 악과 죄가 제하여졌습니다. 사하여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평안함이, 안도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게 되었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죄가 씻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성경은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으로 와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기에 평강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이 평강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 그 이상이에요. 자, 우리는 돈이 없어지면 막 불안합니다. 어느 날 건강에 염려가 찾아오면 불안합니다. 또 내 인생에 느닷없이 사건이 일어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자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케 되었다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평안함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나요? 멋진 집을 짓고 매달 꼬박꼬박 수입이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충분히 여가를 즐기고 내 생활을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재산과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참 평강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것 얻고 내 구하는 저것 누리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에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그럴 때 평강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평강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론을 통하여 아론, 내가 이 백성들을 충분히 복을 주고 싶어. 너는 이 백성들을 축복해. 그래서 레위기 9장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즉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다 마치고 뭐 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축복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 확인합니다. 나는 어긋났고 내 맘대로 갔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시요, 나의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역할은 이 아론과 같이 이제 신약의 교회는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뭐 합니까?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축복.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러한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지금도 복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의 계획은 어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복을 내게 참 귀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 복을 사모하시고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